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증거를 친히 그리스도로 보여주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뭐 좋은 게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에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마음속에 꼭 따라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이 제목이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텐데, 그렇죠? 아마도 우리나라 한참 이제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두 후보가 있었죠. 유력한 후보. 그 둘 중에 한 명에게 줄을 잘 대서 끝까지 잘 따라간 사람은 아마도 나름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을 것입니다. 보니까 이 강릉 지역의 대표적인 이 국회의원은 권성동 씨가 그렇게 나름대로 잘 따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TV에도 자주 보이고,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 잘 따라갔구나. 대통령만 따라가도, 대통령 될 사람만 따라가도 뭔가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좋은 거 있는 거 맞나요? 확실히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 맞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러면 속지 않아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지금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따라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 내가 요것 좀 하고 따라갈게 했더니 너는 바로 따라와,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도대체 오늘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이 한 사람은 어디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극구 따라오지 말라 그러고,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무 극과 극을 지금 두 사람 바로 두고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를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릴 만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그런 응답의 자리로 우리가 서는 여정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먼저 마음에 딱 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근본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근본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의 근본을 모르면 우리도 모르게 많은 부분에 실제로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 사실은 그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 앞에 계속 얘기했던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에서 주신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근본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단 가장 중요한 우리 사람의 근본이 뭘까요? 팔다리가 아닙니다. 뭐지요? 심령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애통하는 자, 심령이 온유한 자. 예수님이 우리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진짜 복이야. 우리는 팔다리가 편할 수 있는 복, 우리가 입에 즐거운 거 들어가고 우리 몸이 좋아지는 거, 우리 육신적인 것을 복이라고 주로 다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 이전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야. 근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인간관계에 모든 우리의 행위를 누구 앞에서 하죠? 전부 사람 앞에서 합니다. 사람 앞에서 전부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응답,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축복, 내 인생에 살아갈수록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힘, 능력, 그게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 행하기 이전에 누구 앞에서 행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성공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 그런 축복을 꼭 여러분이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메시지를 전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자고 여러분은 듣는 자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미 이건 사람 간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또 여러분은 서목사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들어야 올바르게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되어지면 말씀을 전한 저는 전해놓고 그냥 말아버려요. 이 말씀에 대하여 제 자신이 먼저 증인으로 서지를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좋은 말씀 오늘 들었다, 그냥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렇게 판단만 할 뿐이지 실제로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특히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찬양할 때, 헌금할 때, 헌신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참된 우리에게 근본적인 부분에 축복하시고 보여지는 응답의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할 것을 얘기하셨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 혹시 형제하고 내가 싸워서 그 형제가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고 네가 그 싸운 것 때문에 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지금 마음과 생각이 분열될 만한 일들이 있다면 그거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해라.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먹고 마시는 거 묶여가지고 너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 의식주 문제,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너희의 인생을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가장 근본적인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인간관계의 중요한 부분, 비판하지 마라. 먼저 너 자신의 뭐부터 보라고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끌, 그거 보기 전에 너 자신 속에 깊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뭡니까? 단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들보를 먼저 빼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놓치게 되어지면 오늘 여기 서기관 같이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자기의 동기가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막 병든 자가 낫죠, 안진병이 일어나죠, 심지어는 귀신들이 쫓겨나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병들을 예수님 말 한마디로 막 고쳐내기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역사, 칠병이어의 역사,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딱 볼 때, 야, 지금 예수님 줄을 잡아야 되겠다, 지금 예수님께 눈도장을 찍어야 되겠다, 예수님 쫓아가면 반드시 내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사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지금 직책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이때 당시에 율법학자고 사실은 굉장한 정치인입니다. 반열 자체가 지도자의 반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공해 보시면 성공자의 자리에 가보면 그 위에 더 높은 성공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룬 이 성공을 쥐락펴락하는 더 힘을 가진 성공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는 점점 자리가 없고 좁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줄도 돼야 되고 자기 능력 이상의 뭔가 다른 로비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 이 성공자가 지금 성공에 목이 말라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케줄을 묻는 겁니다. 예수님 다음은 어디로 가려고 하십니까? 그 자리로 가서 미리 자기가 예수님이 앉을 자리도, 예수님이 뭔가 있을 만한 이런 일들을 자기가 미리 다 준비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누구랑 비슷한 얘기를 했죠, 지금?
한참 성공에 눈이 멀었던 베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그 얘기했을 때 사실 모든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 말 하실 때에도 안 믿었다니까요. 설마 예수님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호기롭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그런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못 따라갔습니까? 못 따라갔다니까요. 하물며 이 서기관이 지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못 따라가요. 이 서기관이 예상한 예수님의 이 경로가 어디냐면 최종 목적지, 자기가 지금 성공하고 싶은 자리인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뭔가 거기서 자리를 잡으실 줄 알았어요. 아니면 저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으로서 자리를 잡으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지금은 여기서 인기몰이를 하고 자기의 세력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저 왕궁으로 들어가시겠지. 자기가 생각할 땐 그랬던 거예요. 대권주자들 보면 왜 사람들이 그 대권주자에게 돈도 대고 정말 모든 헌신을 하고 다 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갈 줄 알고? 청와대 들어갈 줄 알고요. 그러니까 줄을 대고 막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람 하나쯤 자기 옆에 두면 좋잖아요, 사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 출신이 전부 뭐지요? 다 어부들, 갈릴리 출신들. 말투만 들어봐도 강릉이래요. 이게 다 나와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 말고 차라리 영어도 좀 유창하게 하고 말도 좀 이렇게 좋은 단어 쓰고 좀 엘리트한 단어들 쓰고 규모도 딱 갖춰져 있고 이런 제자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서기관을 보고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내는 저 새 한 마리도 다 자기가 머리둘 거처가 다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이 없어. 이래도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겠어? 나는 머리둘 곳 한 곳도 없어. 지금 이 서기관에게요 찬물을 확 꼈는 것입니다.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못 따라갔을까요? 절대로 못 따라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죠. 그렇죠? 사실은 예수님은 왕궁의 주인이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곳에 예수님은 다스릴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곳에 가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는 저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대신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형벌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 여정을 지금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다 머리둘 거처를 두시면 안 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저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잡고 거기서 성공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왕궁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안 되는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느냐? 계속 이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그런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막 굉장한 이적을 보이시고 굉장한 능력을 보이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이 일을 왜 하십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근본적인 부분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보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물어보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엘리야 같다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저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과 같다 합니다. 그 네 사람의 그 종류의 인물의 특징이 전부 뭡니까? 대단한 인물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굉장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는 막 대단한 능력도 보이고 뭔가 질서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심지어 왕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카리스마가 이 예수님께 보이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 가슴 속에 답이 되고 막 예수님의 말씀에 들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말씀들이요 예수님이 막 선포하고 예수님이 또 사람들 사랑하실 때에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레미야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위로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먹을 것도 있고 능력도 없고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시면 다른 곳에서 알아보시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에 많아요. 예수님은 그런 곳에다가 예수님의 거처를 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거처로 삼을 수 있는 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또 한 제자가 그렇게 대답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대화를 마쳤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께 당연한 질문을 했어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물어보지 않고 사실은 갔다 와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니까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당연히 보내줄 줄 알고 이제 허락받고 그냥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갔다 오려고 물어본 거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유신 전사가 장례식이 났어요. 이게 또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를 갖다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 우리 김유신 전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버지 장례식이 났으니까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그냥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죠. 당연히. 지금 제자도 그런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면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여기는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나요?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그래, 허락할게. 갔다 와. 이게 정상적인 대화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야, 가지마. 결론을 말하면 그거예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계셔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분명한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보면 야, 역시 저 기독교인들, 저 예수 믿는 것들은 개독교 맞아. 어떻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사 짓는데도 예수님 가지 말라 하고, 그러고는 예수님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말이 되냐? 아마 이렇게 다들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을 알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지금 이 서기관이 자기가 원하는 성공, 그거 얼마 안 가면 그 자리에 가도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앞으로 주 78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이스라엘에 지금은 속국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한 30년, 40년 이후에는 이 나라 자체가 아예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지금 그 30년짜리, 40년짜리 그 성공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가서 그 동기를 가지고 그걸 충족시키려고 하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 나라의 일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생로병사를 겪으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를 살다가 가시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에게는 몇 년 기회가 남아 있습니까? 딱 3년 기회밖에 없어요.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은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가서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근본적인 생명이 뭔지,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장사 지내도 돼요. 너는 지금 나를 알지 않냐? 너 나에게 들었던 이 산상보훈의 근본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너가 정말로 알고 있지 않느냐? 멸망당할 이 세상 속에서, 흑암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뭐가 정말로 중요하겠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가득한데 살아있는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정말로 급한 거, 중요한 거 있으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을 공부하고, 그래서 평생을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일하고, 거기서 일하고 수고하고, 그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얻고,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래서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에 여유도 생겨서 그렇게 살다가 잘 늙어서 그렇게 인생 마치면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인생이 섰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저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러분 말씀 들어보셨죠? 그 부자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 인생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이 부자의 인생에 미리 고난이 오고 고칠 수 없는 질병도 오고 이래서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들 많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구나. 내 인생에 진짜 문제 왔을 때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구나. 이 문제를 누군가 해결해 줄 사람이 이 땅에 있는가? 방법이 있는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그거 할 수 있는 과연 값어치 있는 게 있는가?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져서 어느 날 예수님 소문을 들었을 때 저 예수께 내 인생에 해답이 있겠구나. 저 예수를 쫓아가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답이구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발견되어진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이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께 너는 나를 따라오라. 죽은 자가 죽은 일을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을 하는데 이 제자가 그 말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면 참 복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메시지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써놨죠? 모순 같은 복음 이렇게 말해놨어요. 여러분 모순이라는 말이 뭐죠? 모순이라는 말은 창과 방패입니다. 어느 날 한 장사치가 나와서 자기 물건을 광고하는데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이게 모자가 이게 방패 모자예요. 그리고 순자는 창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맞나요 이게? 지금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이 창과 방패를 의미한. 근데 이 방패는 어떤 것도 못 뚫는 창입니다. 방패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이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금방 또 이 방패를 딱 내려놓고 바로 옆에 있는 창을 딱 들고서는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세상에 뚫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창입니다. 이 창으로는 뚫지 못할 방패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방패를 당신이 들고 있는 창으로 뚫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이제 너무 애매해졌잖아요. 이걸 보고 모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딱 이래요. 예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도 있고 사실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자신 아니십니까?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시고 비참한 길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당연히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왕궁이 기다릴 것 같고 저 대단한 성전의 상석이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을 듣고 이 서기관은 막바로 짐 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됩니까? 예수님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기적도 있지만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이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복음을 진짜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지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요. 사단의 권세를 친히 꺾기 위하여 저 사망 가운데 들어가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 길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이적과 능력도 행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본체시니까 있는데 실상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최종 목적지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내가 돈이 많은데 그 돈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아프면 병원 가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걸 가지고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잠시의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전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오면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여러분 헷갈리시죠? 내 상황이 너무나 모순적인 상황들이 많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 인생에는 계속 어려움만 오는 것 같은,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겪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모순 같은 이 복음, 이걸 이해하시면 나에게 와 있는 많은 것들 앞에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정리가 딱 됩니다.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정리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정말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세상을 쳐다보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전부 무슨 일만 하느냐? 죽은 자의 일만 하고 있구나.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이 뭐지요? 육신을 위하여, 영이 죽은 자들은 전부 육신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걸 올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내세가 있는 거, 하나님 계신 거, 나에게 영혼이 있는 거, 이런 거 전혀 모르고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전부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전부 육신의 일을 위하여서만 그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임금 마귀가 사단의 나라를 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을 속여서 끝까지 사람들을 하나님 모르도록, 그리스도로 모르도록, 그리고는 지옥으로, 재앙으로 끌고 들어가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내가 지금 직장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 바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내가 정말로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일이 중요하구나.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부터 내가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는 세상적인 성공할 수 있지만 저 성공한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려고 하면 그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내가 진짜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게 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먼저 쫓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여서 전부 지금 죽은 자의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일,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뭐지요? 아버지 돌아가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제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너는 그걸 위하여 특별히 부름받은 제자가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런 우선순위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는 그래서요, 너무 마음에 이런 말씀들이요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대학 다닐 때 제 친구들 보고 제가 그랬어요. 야, 너희는 결혼을 하거든 일요일에는 절대 하지 마.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일요일에 결혼할 것 같으면 절대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라. 심지어는 뭐라 그랬냐면, 죽는 것도 네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일요일에는 죽지 마라. 내 못 간다. 나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절대 못 간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요일에도 죽지 마라. 제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 인생에요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이미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갈까요? 모순 같은 자신에게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 자신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심지어는 목사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장로가 됐습니다.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 막 이렇게 돼갑니다.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뱃속에서부터 새벽 예배를 가고, 엄마 뱃속에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철야 예배, 그걸 다 다녔어요. 엄마 뱃속에서. 그걸 보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 중에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모태신앙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해서 모태신앙으로 가버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나는 모태신앙인인데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엄마는 사모님이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지금 전부 예수 믿는 집인데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죄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할 힘도 없고 나는 오히려 악에게 늘 악만 행하고 죄에게 져버리고. 로마서 7장 25절에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모순 같은 상황 앞에서 복음을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가 이렇게 연약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나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 자리에 못 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도 제대로 정말 성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사람들 앞에 증인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맨날 혼자서 안 무너졌으면 좋겠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맨날 이상한 짓거리나 하고 나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래가지고 또 한 번씩 들켜가지고 부모님한테 혼나는 랩런트들. 너는 랩런트가 돼서 왜 그 모양이냐?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예배도 안 가려고 그러고 기도도 안 되고 이상하게 맨날 게임만 하고 싶고 놀고만 싶고 딴짓거리만 하고 싶고 이런 연약한 나 자신을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너무나 헷갈리시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내 문제만 해결할 때는 도무지 이런 모순 같은 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욕합니다. 저게 목사식이나 돼가지고 저게 장로식이나 돼가지고 야, 니네 아버지 목사님이라며 이러면서 그 말 한마디에 또 쫄아가지고 너 교회 다닌다며 이 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요 술도 한 잔 벌벌벌 또 못 마시고 담배 하나도 제대로 못 피고. 술, 담배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기호식품이시니까 그냥 기호에 맞으시거든 하시고 기호에 안 맞으면 안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요 너무 이런 모순 같은 자신을 보면서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기는커녕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가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긴다.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진 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잘 아는 거예요. 종교는 이 연약한 육신을 쳐서 끊임없이 정진해서 그 자체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예수님처럼 돼버리는 게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뭔지 아세요? 연약한 나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한 나 자신을요 후회하지 마시고 연약한 나 자신을 보면서요 자꾸만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런 나를 의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달으시면 돼요. 하나님의 법이 뭐지요? 율법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한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떤 경우에도 나를 의롭다 하시는 법.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사단의 권세가, 모든 저주 재앙이, 죽음의 권세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법. 이 법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의 법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모순 같은 나 자신이 모순이 아닌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게 너무 확신이 되어지니까 어느 날 제 주변 사람들이요 저보고 뭐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느냐, 참 뻔뻔하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뻔뻔하다 소리를 많이 했어요. 예전에. 지금은 우리 집 사람도 많이 뻔뻔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좀 뻔뻔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우리 자녀들이 덜 뻔뻔해요. 우리 딸내미는 많이 좀 뻔뻔해졌는데 우리 아들이 보니까 아직도 좀 덜 뻔뻔해요. 왜냐, 저 친구가 좋아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혼자 있을 때 모순 같은 자신에게 많이 시달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고 좀 뻔뻔해졌으면 좋겠는데 한 번씩 들키면 얼굴이요, 들킨 얼굴이에요. 그렇다고 자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속으로는 감사하고, 그치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미안할 건 미안하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려면 또 그렇게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져야 모순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는 이상하게 문제가 계속되고 갈등이 계속되고 위기가 계속됩니다. 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나에게 계속 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보니까 예배에 꼭 오고 싶은데 상황이 예배를 못 와요. 아니, 너무 예배를 사모하는데 아니, 상황이 예배를 못 온다니까요. 아파서 못 오기도 하고, 뭐 직장 때문에 못 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너무 또 갑자기 일이 터져서 못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요, 예배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 주변에 이상하게 나에게 사기치는 인간이 있고, 나를 자꾸만 괴롭히는 인간이 있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또 이 열심히 한 것이 나에게 성공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꾸만 나에게 더 위험한 어려움으로 빠져드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만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니까 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지구상에는 한 명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어떨 때는요,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요, 헛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하하하하 혼자 웃습니다. 너무 황당해가지고. 여러분은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돌아가지고 이상한 말들도 들어보고, 심지어는 막 모함하는 말도 들리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목사님이 나를 이해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나에게까지 막 이상한 말하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믿었던 내 가족이 나한테 이상한 말하고 나를 시험 들게 만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요, 나의 삶에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요셉은 아예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이 요셉을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는 세계 살릴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무능하고 내 현실은 너무나 깜깜하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은 현실 뒤에 있는 사실, 사실 뒤에 있는 영적 사실, 그 영적 사실 뒤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 그거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건, 문제, 위기 속에, 갈등 속에 틀림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만 보고 사실만 보고 이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모순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헷갈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보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여정을 갔는지 다 이해하고 결국은 증인됐습니다. 예수님께 아예 목숨까지 드리는 순교자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모순 같은 나 자신 넘어설 수 있는 축복, 모순 같은 현실 앞에 속지 않는 축복, 그것을 믿음으로 미리 보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지난주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서론에 얘기했었죠.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 나타나는 것들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되어진 것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간 동안 나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연약한 나 자신을 보면서
더욱더 복음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의 힘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응답의 자리까지 가게 될 수 있는, 그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꼭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조차도 죽음의 길을 가고 있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도망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를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음을 붙잡게 하시고 나의 모든 현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뀔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옵소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증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